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의 말씀,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 베데스다 연못, 이곳을 배경으로 지금 계속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었더니 자비는 고사하고요, 가장 극심한 경쟁과 또한 그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좌절과 실망과 절망의 이야기만이 가득가득 차 있던 곳, 얼마나 모순되어 자비의 집에 정작 자비가 없음으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던 세상의 모순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잖아요. 우리를 고치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아니다. 우리를 고치는 것은 어떤 용한 그 무엇이 아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예수님의 이 의도적인 말에 아니나 다를까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자리를 들고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요, 이 사람이 나았다, 다시금 살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이 사람을 질책하더란 말이죠. 얘가 얼마나 모순돼요. 베데스다 연못도 모순되고요, 또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모순된 삶을 너무나 당연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어긋남들을 지금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어제 본문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요, 또 하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말하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신성모독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자, 요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이다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부자 관계를 지금 전제로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호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포지셔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것들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줄 아니? 아버지께서 행하셨기 때문이요, 그 아버지가 행함을 보고 나도 그것을 행하는 것뿐이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또한 20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모든 것을 본을 보여주는 아버지. 또한 20절에서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입니까? 아들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이셨고 또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사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 역시 아버지로 또한 이 자리를 서 있는데요. 세 아들이 셋 있습니다. 세 아들들에게 정말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또한 내가 더더욱 견지하며 이러한 삶의 여정의 길들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단연코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부모의 뒷모습을 배웁니다. 다시요. 부모의 뒷모습을 배워요. 앞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럴싸합니다. 치장을 합니다. 때로는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뒷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가꾸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옷 매무새 좀 보고 머리 빗으로 좀 빗고 이렇게 하고 말죠. 그런데 아시죠?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은 포장한 모습이 아니라 치장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실히 나타나는 모습, 소위 찐 모습을 보고 배운더라 이 얘기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 어떠한 어머니로 있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된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확장해 보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아버지, 어머니로 서 있지 않습니까?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야 그 모습 가운데 자녀들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전적으로 사랑하사, 사랑의 이야기로 그 놀라운 삶의 순간순간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힘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떠한 분이신 줄 아세요? 21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요, 본을 보여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진짜 은혜가 넘쳐요? 또한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들에게 다 맡기시는 분. 어떻게 맡겨요? 왜 맡겨요? 이유가 뭐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맡김의 이야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인 신뢰 없이 맡길 수 없죠.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아버지와 아들, 이 둘의 관계를 보세요. 본을 보이고 또 그 본을 따라가고 서로가 사랑하고 살리고 그리고 또한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함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23절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이루어 나아가심은요, 전적으로 아들에게 맡겼고 이제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며 나아가고 있기에 그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아버지예요?
어떠한 어머니세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가정으로 그대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아직은 이런 꼬리표가 나오기도 할 것이고, sometimes, 때로는 이런 말들이 붙게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된 우리가, 어머니 된 우리가 본을 보이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더더욱 따라가며 배우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갑니다. 바라기는 다 아들에게 맡기신 전적으로 우리를 신뢰하시듯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내일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이십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